할렐루야. 5월 셋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영원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회복이 임하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게 하옵소서. 상한 모든 마음들이 주의 성전을 향해 돌아오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절 봅니다. 18장 1절부터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중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모든 영생 얻기로 예비된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내셨고 지금도 찾아내시고 계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다 찾아내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회방하는 자요,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지금 역사 이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 이래 사탄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1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아직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고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 나라처럼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처럼,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처럼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고자 하는 이런 인간적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세웠던 이 아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천국에 알 수 있겠죠. 너무 부럽습니다. 2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가고 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족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사탄의 앞잡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또 수요 예배와 가정 예배 묵상하고 있잖아요. 나쁜 일에 예수님을 회방하고 저주하고 죽이고자 하는 일에 빨랐던 자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3절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런 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누가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6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작은 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 순수한 믿음,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실족시키는 악한 마음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에게로 달려가고 예수님만이 좋았던 아이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예수님만으로 좋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믿는 자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실족의 위협이 있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어린아이들도 약점이 있죠. 너무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운 것도 있잖아요. 생뚱맞은 것도 있고 잘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이게 순전함입니다. 여러분 다 첫사랑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좋게 말하면 순전하지만 생뚱맞게 그렇게 마음이 좀 붕 뜬 구름에 뜬 것처럼 그렇게 마냥 좋아서 다니는데 실족시키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꼴보기 싫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족의 위협이 있다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는 그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이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 여러분 곁길로 갑니다. 양을 키워보셨죠 여러분? 12절부터 보세요.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99마리는 들에 있는데 한 마리 양이 뛰쳐나갔어요. 이같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14절, 이같이 작은 자. 그러니까 어린 양, 작은 양이 뛰쳐나간 겁니다. 양들을 키워보고 짐승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시골에서도 양들의 염소를 키워보면 금방 태어나는 것들은 사방 들고 뛰죠. 그러다가 무리에서 벗어납니다. 어미 양에게서 벗어나고 목자에게서 벗어나요. 그리고 산갓에 찔리면서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 한 마리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은 천국에서 큰 자다. 겸손과 믿음은 항상 짝합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이렇게 성장해 가도 속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누가 봐도 사람들 눈에 순전한 눈빛으로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실족시키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엄히 경고하시거든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실족시키는 자. 자, 6절부터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 소가 돌리고 말이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목에 걸려지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실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이들이 실족되기 전에 죽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실족시키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부터 먼저 생각해야겠죠. 5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좀 믿음이 약해 보이고 연약하면 그래도 그 사람을 어떻게 주님 영접하듯이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면 좀 믿음이 약해서 연약한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듯이 바라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바라보세요. 그 눈빛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 자, 7절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영접하듯이 영접하면 화가 변화해 뭐가 되겠어요?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오늘 내가 화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영육이 곤고하고 피곤하고 삶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실족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이런 보세요. 이 땅은 대통령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야당과 여당이 서로 욕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동참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이제 18장을 보세요.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주님 영접하듯이 영접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날마다 성문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공개하고, 그러다가 부중에 천사도 영접했어요. 그 땅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화근이 임한 겁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 왜 손발을 찍어낼까요? 사람들을 실족시키면서 저주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그런 손 있으면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전에 나가고 예배하는 일에 빨리 나가고 말씀인데 빨리 나가고 이런 데 발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실족시키는데 빨리 달려가고, 그런 발모가지를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발을 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러잖아요. 섬기는 일에 이 손을 내밀어야 되죠. 왜 삿대질하고 저주하고 사람들의 맥살을 잡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발모가지를 잘라버려야 했어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실제로 잘라버리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치고 싶으면 그 손을 얼른 내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달려가다도 얼른 돌이켜서 기도 현장으로 달려가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9절도 보세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혼들을 실족에 흘겨보거나 흘겨보지 마세요. 째려보지 마세요. 그 눈을 뽑아버릴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거울을 보고 항상 선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천국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죠. 맞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 삿대리지 않고 죄 짓는데 빨리 달려가지 않고 흘기는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13절 보세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는 거 삿대질하고 흘겨보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서로 실족시키지 않으면 나라도 잘 되는 겁니다. 개인들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 땅에 비난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위협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불을 꺼야 됩니다.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야당도 여당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10절로 14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진실로 너에게로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항상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 아버지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항상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혼들에게 삿대질하고 그 사람들에게 흘기는 눈을 갖는다는 것은 천사에게 삿대질하고 있는 것이고 천사에게 눈을 흘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고 빨리 달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눈을 흘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천사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보내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99마리는 그대로 둬도 이 사람들은 그대로 주인이 명하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왜? 성숙한 양이니까. 그러나 방금 태어난 양들, 소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죠. 그 양을 들에 두고 산에 두고 산갓에 찔리면서 그 양들이 당할 고통, 위협을 그렇게 버려두고 잠들 수 없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부분을 살펴봤죠. 이 양을 찾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99마리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99마리를 미워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 춤추실 겁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잃지 않는 것.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연약하고 병들고 지체거린 양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들을 실족시키지 마세요.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잘 되는 비결을 보셨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나라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